우리는 지금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묵상한 내용들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없죠, 그죠? 그동안에 배웠던 내용들을 그래도 되새김질하는 맛이 있어야 진보가 있죠, 발전이 있죠, 그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도 동일한 본문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죠?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까지 지금 우리가 나가고 있는데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할 때 하늘이라는 거 우리가 같이 연구를 했어요, 그죠? 하늘, 바로 우리의 눈으로 보는 이 시간과 공간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이는 세계에 국한된 시간과 공간 세계와 대척점에 있는 영적인 세계라 그랬어요. 하늘은 영적인 세계라는 거죠, 그죠? 이 영적인 세계는 이 우주 공간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멀리 있는 하늘나라가 아니라 바로 여기까지도 하늘나라가 내재되어져 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은 그저 멀리 계신 분, 우리가 측량하지 못할 아주 먼 곳, 과학도 측량하지 못하는 그런 곳 아니고 우리는 영적인 세계, 그죠? 하나님이 계신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이 계신 모든 곳에서 그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 받고 있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면, 그죠? 내 안에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죠? 거기 누가 계셔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내 안에 계셔요. 그러면 내 안에 심령의 천국이. 우리 가정에 계셔요. 그러면 우리 가정이 천국이. 우리 교회에 계셔요. 그러면 교회가 천국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안 느껴져요, 그죠? 교회가 천국인 것 같지가 않고, 우리 집이 천국인 것 같지가 않고, 내 심령이 천국인 건지가 않다. 왜 그럴까요? 그거는 천국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그럴지도 몰라요.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이 왕으로 인정되어지고 나는 그 왕 앞에 순종하는 자로 사는 곳, 거기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면 우리는 항상 그걸 되새김질해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그거 생각해보고 살아야 되죠, 그죠?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그럼 내 심령이 뭐예요? 천국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부를 때 하나님은 멀리서 내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어디서 들으셔요? 내 심령 속에서, 내 안에서. 그러면서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되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가 점검해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냥 억지로 어려운 것들, 힘든 것들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 그런 아주 엄격한 분이 아니라 그분은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나의 아버지. 그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제 부를 때에 우리 아버지는 또 이제 우리가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 이렇게 묵상했어요, 그죠? 그 하나님은 창조자예요. 시간과 공간 세계를 창조하셨고, 그죠? 태양 우주계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도 창조하셨고, 그 속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나도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만들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봐봐요. 하나님이 만든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키가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그죠? 코가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는데 그걸 다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등수 매기면 안 되죠, 그죠? 하나님의 작품을 감히 이제 등수를 매길 수 없는 거죠. 그분이 창조자예요.
나의 인생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이게 인정되어져야 돼요. 이게 믿어져야 되죠. 그게 뭐예요? 그게 신앙이죠. 창조해놓고 하나님이 멀리 도망가 계신 게 아니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안 계신 곳 없고 관리하지 않는 곳이 없는 분이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그 섭리에 아주 중요한 요절이 하나 있죠. 하나 썰론에 참새 2마리가 팔리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지 않으면 한 마리도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사 누구 손에 달렸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사람이 병들고 나이 먹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그죠? 별들과 별들이 움직여지는 것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 것이고, 지구 안에서 움직여지는 모든 것, 그죠? 비가 오는 것, 눈이 오는 것, 바람이 부는 것, 이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가는 것, 이거 다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여러분의 인생 누가 섭리하셔요?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져야 그게 신앙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한마디 속에는 어마어마한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달아 아는 사람들의 삶이 뭐예요? 이름을 거룩히 여기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거 얘기할 때 누가 그랬죠? 세 번째 계명과 반대의 계명입니다. 세 번째 계명은 뭐예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죠?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말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참 욕되게 했다는 거죠. 왜 욕되게 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왜 욕되게 하죠?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경하고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욕먹이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 그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못하고 더럽힌 자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는 말 속에서 저는 그 샘물을 이야기했죠. 아주 좋은 샘물, 그죠? 자, 좋은 샘물은 거기다 뭘 더해서 물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최상의 물이기 때문에 그걸 먹고 야, 이 물 좋다. 누구 친구들에게 야, 그 물 좋더라 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좋다. 와봐라, 여기 하나님 계신다. 이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간다. 내가 그 믿음 가지고 산다 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거다. 지난 시간에 그 다음 구절 했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죠? 그래서 하늘나라를 묵상했어요. 여러분, 다시 말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고 하나님 계신 곳이 하늘나라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늘나라를 묵상하는데 우리는 공간적인 하늘나라만 바라보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그 어려움들이 다 해결되어진 곳이 천국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산다 그랬죠. 배고픈 사람은 천국 가면 뭐 하면 좋겠어요? 배부르게 먹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죠. 그죠? 병든 사람은 천국 가면 어떤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병이 없는 곳이었으면 좋겠다 그러죠. 그죠?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은 거기가 황금 보석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나 정말로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보여주는 황금 보석으로 꾸며진 곳이 천국일까? 계시록 22장이 말하는 생명수 강이 흐르고, 그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시절을 따라서 그 열매를 맺는 곳이 과연 천국일까? 예,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되죠. 그 설명이 다 된 설명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주셨던 말씀을 하나 더 기억하자 그랬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하였다고요?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예, 귀신이 쫓겨났을 때. 여러분, 귀신 여기서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귀신, 마귀 이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세속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관점, 세상적인 경쟁 구조, 이걸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사람 그럴 때 뭐라 그랬어요? 가치관의 변화를 가진 사람, 관점의 변화를 가진 사람, 관점의 변화를 가져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는데 아직도 세상적인 가치관과 경쟁 구조 속에서 묶여 있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게 사단의 날, 천국이 다 완성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가 이루어지길 원해요?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관점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더 나아가서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에 대한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그걸 갖다가 어떤 그림들로 그려줬죠. 소경이 눈을 뜨는 그림, 그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는 그림, 문둥병자가 치료되는 그림, 이런 그림으로 그려졌던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나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 왕이 나를 다스리시는 곳, 나는 그의 백성이고 나는 그의 아들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 왕 앞에서 순종하고 아버지 앞에서 순종하는 그곳이 바로 천국인 거예요.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내 인생을 다스리는 것을 믿고 의지하면 내 심령에 천국이 이루어진 거라고요. 그렇죠?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생각하고 행동하면 뭐예요?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이 실행되는 곳 바로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말씀은 어떤 그림과 같다 그랬어요? 창세기 1장 1절과 2절 3절과 같다 그랬어요.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이 어떤 그림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어떻게 땅이 혼돈되고 그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죠? 그런 거예요. 그냥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타락한 상태. 타락한 상태. 자, 그게 타락한 상태에 구원의 그림을 그려주는 게 뭐예요? 거기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들어와요. 여러분, 빛이 들어와서 어둠을 물리치죠. 그리고 나면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가니까 뭐예요? 거기는 어둠이 있다 없다? 어둠이 다시는 없더라. 예, 어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어둠 정도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바로 이 사단의 속성, 사단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경쟁 구조, 이런 것들이 천국에는 없더라라는 것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등불도 필요 없고 햇빛도 필요 없다 그래요. 어둠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그걸 갖다가 창세기 1장 3절에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빛이 있기를 원하는 것이 뭐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의 기도 내용이라는 거예요. 먼저 어둠이라고 묘사되는 곳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창세기 1장 2절과 연결되어져 있는 그림을 제가 한번 그려준 적이 있어요. 에레미야서 4장 23절이죠. 거기에 가면요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하늘에 빛이 없어요. 빛이 없으면 뭐예요? 어두운 거죠. 예, 그걸 갖다 22절 바로 앞절에서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상태, 예, 타락한 자들의 상태, 이렇게 말하고 있는.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까요? 에베소서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제가 310쪽 성경책, 신약성경책 310쪽. 에베소 2장 1절, 2절, 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10쪽이에요. 제 성경책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타락한 세상, 타락한 사람, 아버지를 떠난 탕자, 그리고 그가 사는 세상의 모습이 이렇더라. 우리가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의 심령 속의 모습이 이랬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다. 뿐만 아니라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 여기 사단이죠. 사단을 따랐으니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사단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지금 이 세상의 상태가 이렇다는 거죠. 불신자들의 상태가 이렇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타락한 자들의 영적인 상태, 정신 상황, 그죠? 그래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사단이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와서 유혹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하고 똑같이 세상 풍조 따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 너 못 살아.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고라도 네가 올라가야지. 다른 사람을 밟고라도 네가 서야지. 이게 세상 풍조라니까요. 경쟁 구조라니까요. 그런데 사단의 유혹을 듣는 순간 사람은 이미 그의 말에 빨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야, 그 선악과 먹는 날에는 죽으라고 했다 그러는데 아니 죽지 않아. 네가 하나님 같이 된다. 무슨 얘기예요? 네가 주인 된다. 네가 왕 된다. 그러는 순간 이미 이 하와는 그 말에 끌려 들어가 버렸죠. 내가 할 수 있구나. 내가 판단하고 내가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구나. 이리로 가버리는 거죠. 이게 뭐예요? 사단의 속성. 그죠? 실상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 하나님을 떠난 상태고 아버지를 떠난 상태고 신랑을 떠난 상태도 이거 자기가 몰라. 지금 이게가 불신세계죠. 심지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가끔 이런 것들이 생겨난다고요. 이게 아주 무서운 사단의 유혹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요, 안 가봐서 잘 모르는 동네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요즘 야구장에 가는 사람들 모습 보면요, 그 야구장에서 그 소리치는 것들을 한번 보셨나요? 우리는 그래도 텔레비전으로 보니까 텔레비전 소리라도 줄여놓고 보죠, 그죠? 근데 그들은요, 거기에서 그냥 완전히 미친 듯이 소리치고 미친 듯이 행동한다고요. 그거는 또 약화예요. 그 연예인들, 특별히 가수들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가수들 나와가지고 춤추고 노래하면요, 그 자리는 완전히 그냥 도가니예요, 도가니. 흥분의 도가니. 그 가수한테다가 뭐 선물 주려고 그 선물 사가지고 가고, 꽃다발 사가지고 가고, 그 얼굴 한번 보려고. 그리고 그가 이거 상을 받으면 지가 상 받은 것처럼 좋아하고, 그가 어려운 일 당하면 자기가 슬픈 일 당한 것처럼 슬퍼하고, 완전히 거기에 빠져간 사람들. 마귀는 오늘날 우리들을 그렇게 유혹해가고 있어요.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세상을 사랑하는 삶.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
사단으로부터 온 거다. 그러니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를 기쁘게 할 것 모양 찾아온다고요. 우리를 행복하게 할 것처럼 찾아온다고요. 성경을 그걸 뭐라 그래요? 사단이 광명한 천사를 가장하고 다가오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은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좋은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 흘러가는 것 따라가면은요, 우리도 그게 옳은 줄 알고 빠지게 되어져 있어요. 마귀는요, 그 더러움을 통해서 사람들을 묶어놓고 있는데요, 소돔과 고모라의 그 퇴폐적인 것, 향락적인 산업들, 부도덕한 일들로 지금 우리를 하나하나 먹어두르고 있다, 덮어두르고 있다고. 요즘 우리 한국의 그런 문화가 지금 계속 두르고 있는데, 요즘들도 우리가 지금 이건 안 된다라고 붙잡고 지금 데모하고 있는 게 뭐 있어요? 평등화법. 아우, 말은 참 좋아요, 그죠? 사람들이 평등하게 사니 얼마나 좋냐. 성평등, 야, 여자나 남자나 평등하게 살면 얼마나 좋냐. 그런데 그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동성애법이 합법화되어지고요, 그 속에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말이 불법이 되어진 무서운 음모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동성애에 대한 교육을 그 초등학교 학생들부터 가르친다는 거예요. 아니, 그 주일학 유치원에서부터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상한 행위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데 우리는 그거가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그게 옳은 줄 알고 끌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시는 삶의 거룩한 삶을 지켜나가지 아니하면 우리도 그들처럼 똑같이 살아가요. 그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놓쳐버리면 우리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구한다고요. 결국 탐심의 노예가 된다고요. 부도덕한 자가 되고 만다고요. 만능주의, 쾌락만능주의로 이끌려가는 거죠. 빌립보서 3장 19절은 그걸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배는 신은 배요. 그죠? 저희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하늘 생명을 가진 자들이니까,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진 자들이니까 우리는 알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에요. 그러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심판의 결과가 뭐예요?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다가 우리 천국 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자기의 삶 속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웃의 삶 속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 천국 갈 수 있을까? 여러분, 너무 쉽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천국 가, 이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게 뭐냐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정말 하늘 생명 가지고 성결한 삶을 살고 구별된 삶을 살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내가 백성이며 하나님이 아버지고 내가 아들인 삶을 살아가느냐, 그렇죠? 거기에 빠져버리면, 거기서 벗어나버리면 사단은 옳다구나 하고 우리를 함정에 빠뜨린다고요. 그래서 사단에게 속임당하고 도적질당하고 죽임당하고 멸망당하고, 그렇죠?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에레미야서 2장 13절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들은 뭐라고요? 터진 웅덩이에 물 붓기라니까요. 생수의 근원을 버려버린 거예요. 아니, 생수의 근원을 가지면 더 이상 원할 것이 없는데 그걸 버리고 뭐래요? 웅덩이를 만들어 놨는 건데 거기다가 물을 채우려고 애를 쓰는데 그 웅덩이가 터져버리는. 우리는 옛날부터 가진 말이 하나 있어요. 뭐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그죠? 물을 채워줄 수가 없어요. 물 길에다가 또 부으면 또 빠져나가요. 내가 갔다 오는 동안 또 빠져나가요. 사람들은 오늘 지혜 있고 총명하다고 말하지만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인본주의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삶의 웅덩이를 채우려고 애를 쓰지만 그건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귀영화를 추구하죠. 돈을 추구하죠. 그런데 그게 천국에 들어가는 동안 그건 우리 하나도 가져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터진 웅덩이죠. 그죠? 인터넷에 편지가 한 장 올라왔어요. 거기에 어느 가정주부가 쓴 글인데요. 문득문득 다가오는 마음의 허무와 무의미, 절망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하는가? 삶이 아무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으므로 생의 용기와 힘과 근원이 없어요. 라는 고백이었어요. 마치 전도서에서 나오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한 말과 같고요.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라고 한 말과 같은 거예요. 거기 어딘 줄 아셔야 돼요? 거기가 돼지우리간인 줄 아셔야 돼요.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아버지 집으로 가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수요일 날이 그런 날이었으면 좋겠어요. 목사가 바쁘게 설교하는 내용에 얽매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 내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 그리고 정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 찬송을 부르면서 아버지에게로 갈 수 있는 시간. 전부여 의지 없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신 주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탕자처럼 내가 어떻게 아버지라 하는, 아들이라 하는 소리를 듣겠습니까? 아들이라고 여김을 받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자신의 부끄러움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것, 아버지의 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것, 이제 아버지에게 순종하며 살겠다고 돌아가는 것, 그게 뭐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인 거예요. 내 심령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내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본의 한 의사가 58세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 동생이 그 의사 선생님과 교제를 하셨던 한국에 계시는 목사님께 편지를 보냈어요.
일본 오사카에 살고 있었던 이 의사 선생님이, 그의 동생이 이제 그 오빠 되는 58세 된 의사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목사님께 보낸 편지. 그 오빠가 죽기 전에 녹음기를 갖다 달라 해서 갖다 드리니까 녹음해 놓은 것을 틀어주는데, 나는 이제 잠시 후에 이 세상을 떠나는데 내 형제들은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공명이란 것 얻을 것 같지만 그건 없더라. 순식간에 사라지더라. 그만 거기에 취해서 살아라.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나 소망이 넘친단다. 나는 이제 잠시 후에 이 육신을 떠나게 된다. 나는 의사로서 이 세상에 많은 환자를 치료했지만은 나는 중한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간다. 그러나 나는 소망이 넘친다. 왜냐?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죽었다 부활하셨으므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서 죽음에 임박한 나에게 이렇게 하늘나라 영광과 소망이 넘치게 한다. 그러니 너희들은 내 간증을 듣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꼭 믿기 바란다. 그리고서 얼마 안 있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 딸이 아버지가 세상을 뜨자 그 앞에서 울면서 정말 신앙의 고백을 하고 기도했는데, 비몽사몽간에 아버지의 몸에서 아버지가 몸을 벗어나 하늘나라로 올라가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지금 왔습니다 하고 인사하는 모습을 그가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위로를 받았고 가족들이 예수 믿기로 결정을 했다고 목사님께 편지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모두 다에게 나는 왜 안 보이지? 이라고 말할 것이 아니고요. 그건 그 사람과 그 사람들의 가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확신이죠. 환상을 본 사람들, 내가 본 천국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곳에 그렇게 똑같이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학과 신앙에 하나님이 맞아라고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천국은 성경에 있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신학이 이게가 천국일 거야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 천국을 그렇게 보여주셔요. 왜? 그 천국을 열망하고 소망하며 가게 하기 위해서. 언젠간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곳이 천국이구나 깊이 깨달아 알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먼저 눈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의 경험들이 다 우리의 경험이고,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길을 우리가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 때 나는 지금 하나님이 준 이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천국의 삶, 바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 그죠? 아버지의 아들, 딸답게 사는 삶, 아버지의 얼굴에 목칠하지 않기 위해서 참으로 경건한 생활을 살고 믿음의 생활을 살고 바른 생활을 사는 삶, 그걸 열망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기도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느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심령 속에서, 가정 속에서, 교회 속에서 완성되어져 가는 천국을 사모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